오늘은 새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짓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것은 방향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인 거죠. 방향을 설명하자면, 화살표로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위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방향은 다릅니다.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뭐냐?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지금 커튼 블라인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을 지금 내다보지를 못해요. 저 커튼을 걷어 제치면 바깥의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송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을 주어로 시작을 해요. 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만큼 뛰어난 피조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맹수가 가진 발톱 없어도 또 맹수가 가진 사나운 이빨이 없어도 모든 동물을, 모든 식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또 하나님 닮은 여러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왜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속.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스스로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방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처음으로 설교하는 날인데요. 이사야를 여러분 8월, 9월 내내 읽고 묵상하고 설교할 텐데 성도님들도 복 있는 사람 큐티책 통해서 또 주부에 매주 알려드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꼭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장 1절 말씀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뭐라? 계시라. 이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 66장까지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드라마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왕이 4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죠?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6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포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보내셨어요. 잘 보세요. 왕은 바뀝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바뀝니다. 우리 역대 임금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곧 머지않아서 천국에 갈 분도 계십니다. 저도 60년 내에 천국에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월은 가고 사람은 바뀌지만 왕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사야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절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이 겹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위쪽에서 호시탐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늘 괴롭혔던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증언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는 남쪽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2절과 3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처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2절과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니 다 같이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도 나귀도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를 먹여주는 주인을 압니다. 나귀와 소가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럼 반려견은 주인을 잘 알아요.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주인을 따릅니다.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임자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먹이고 길러주는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 나의 자녀들은 구원해 주시고 또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사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시고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선지서가 이만큼 있는데요,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회개를 촉구한다라는 것을 잘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렇게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와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길을 찾아야 돼.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집으로 와야 돼, 얘들아.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남쪽 사람, 우리 남쪽 사람들이잖아요. 이 남쪽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야야, 제발 웃자노 야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전국 방송으로는 못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호시탐탐 남쪽 유다도 지금 넘보고 있는 아수르의 침략이 너희들의 커다란 위협이고 너희들에게 문제라고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요. 아수르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너희의 믿음이 걱정이야. 그렇게 살면 너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성전 뜰을 드나들면서 종교 제사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싫다, 싫어. 그만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짐승의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 다들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나라 강대국이 찝적이고 위협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심 없고 진정성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너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예언서 첫머리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죄는 다름이 아니라 예배가 타락한 죄입니다.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하지만 그 예배 속에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 속에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지겨워, 내가 이런 예배 지겨워,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의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기쁨을 그 예배를 통해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횟수가 30년째고 40년째, 50년째 되어도 그 속에 죄에 대한 회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싫다 하시는 거예요. 지겹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많이 드린 횟수를 따라서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진심 담긴 예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데이트의 횟수가 중요합니까? 친밀한 데이트가 중요합니까? 데이트를 안 해보셨나요? 데이트를 해보면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러냐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헤어지자마자 보고 싶어요. 그게 열정적인 연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느냐? 자주 횟수만 노려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이트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정작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또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아요. 그런데 딴 살림 차리고 살아요.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도 그래요.
둘 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쳐다는 보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남자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해요. 딴 살림 차려요. 또 그렇게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아요. 여러분, 그 가정 생활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내 기분의 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얄팍한 위로를 내가 좀 얻어보려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나는 노래가 좋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설교자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강단에 있는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그것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 그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살림을 하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이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경제활동도, 모든 일상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예배 너무 지겨워, 싫어,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믿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당의 마당은 잘 밟고 다녀요. 그런데 돌아가면, 직장에 가면, 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는 곳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림살이 속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을생활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일주일에 고작 한 번뿐이라면 다시금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잘했는데 월화수목금토 생활터전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름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왜요? 그건 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나 자신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인 순서를 따라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고 말아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 제약된 백성을 초청해 주십니다. 오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내 발걸음이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려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인된 당신을 부르셨기에 당신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냈던 반응은요,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그래요. 나 도피 안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안 엮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욕하기 때문에 죄인인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고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증오하고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우리를 이 법정으로 초대하실까요? 그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변론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분의 법정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지막지한 눈물도 피눈물도 없는 재판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시는 변호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의 별명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보혜사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단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지만 우리의 죄가 하얀 눈과 같이 하얀 양털처럼 희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법정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식과도 같은 그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결코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회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실제로 떠나 있으십니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이사야의 외침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에서부터 떠나고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가 6개월을 보내고 이제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